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운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묵상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 전체 27장이지만은 굳이 좀 이렇게 구분하자면 어제까지 묵상했던 17장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 이후부터 마지막 27장까지를 후반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까닭은 그 내용상 보면 이 앞부분에서는 주로 강조했던 부분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전 17장까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사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18장 이후에 끝부분 27장까지는 또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성화라는 건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 되어질 화자 써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에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를 일컬어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해서 의화가 되지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화, 성화, 영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18장 이후부터 마지막 27장까지 그 거룩해져가는 과정, 성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까닭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레위기가 전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는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개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레위기 묵상하면서 레위기가 너무 재미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아요. 또 저도 이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결국은 제사와 성화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옛적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재해석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 18장에를 보면요, 앞부분에 읽은 오늘 말씀만이 정말 뭔가 거룩해져 가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다음 6절 이하에서 보면요, 천천히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는데 가장 주범이 뭐냐? 그게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도 견주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 우상 숭배와 우리가 이 성적인 타락인 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범죄가 문란하고 이 오늘날의 이런 시대에서 보면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범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치명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공교롭게도 이 18장 이 숫자도요, 우리가 욕할 때 쓰는 숫자라고, 이게 1818. 그래, 여기 제가 이 18장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는 데 쓰는 숫자가 레위기 여기 18장에 보면 완전히 그냥 욕된 일들이, 성적 타락의 일들, 그 원인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여기 18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욕할 때 쓰는 그 표현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가, 여전히 그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에도 이 말씀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앞서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옛적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지금 이들의 광야 40년 길을 거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가나안에도 이미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입주하도록 만든 신도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 도착하자마자 적과 꿀이 막 뚝뚝 떨어지고 거기는 완전히 환상의 도시요, 거기가 낙원이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가나안은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기존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애굽에 살던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는 만큼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 우상숭배에 만연한 곳이 이 전에 살던 애굽 못지않게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도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다가 집어넣고 광야 도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했던 옛날 애굽 땅 그 풍속 따르지 말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그곳 너희들이 갈 땅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옛적에 그들이 죄악의 도성에서 그들이 얼마나 찌들어 있으면서 그 우상 숭배, 그 음란한 영 속에 그들의 그 몸에 흐르고 있겠어요. 광야 40년 길은 하나님이요, 지난 세월에 그 쪄들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영을 다 빼내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40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 400년의 10분의 1인 40년을 그동안의 모든 독소를 빼는 데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든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오늘 사람이 오늘 믿었다고 당장 내일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었다고 당장 천사 되지 않아요. 믿었으면은 구원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타락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걸 너무 잘 속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미혹돼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는 다니면서 지옥으로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등골이 오싹하죠? 그렇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거기는요, 목사도 왜 아니에요. 목사도 코가 꿰가지고 끌려가는 목사들도 적지 않아요.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는 현상에서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 거룩한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뽑아내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하는데, 그 땅 여전히 이 애굽만큼이나 거기도 타락한 곳이에요. 우상 숭배 만연하고 또 간음의 영으로 가득한 곳.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이 광야길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옛적의 애굽 땅 그 풍속도 따라서도 안 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도 따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절로 살으라는 거예요. 3절로 살지 말고 4절로 살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저것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이곳은 이전의 애굽의 문화와 또 앞으로 이 가나안의 문화,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곳도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곳은 두 가지예요. 이 땅의 문화는요, 이전의 애굽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거나 앞으로 또 2022년 아니라 2200년도가 와도 여전히 거기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지났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도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이런 영적 간음의 현상은 계속 심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옛적에 지나간 세월은 우리에게는 애굽의 문화지만 다가올 이 땅에서의 세월은 가나안이라고요. 둘 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4절처럼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5절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라. 이를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예전은 애굽이요, 다가올 이 땅에서의 시간은 가나안일 뿐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온전한 가나안 도성이, 거기가 진짜 가나안 도성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것이 천국이지. 시간이 흘러서 가는 땅, 거기는 가나안, 세속적인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속적 가나안을 보면 안 됩니다. 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계속 지나간 시간은 애굽이요, 앞으로 올 시간은 가나안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갈 때에만이 그 소망 가지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이른다는 말씀.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의 시간이 광야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이전의 애굽, 너의 이후의 가나안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천국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헛사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인생, 곧 우리의 인생 끝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안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